오늘 이제 우리 오늘부터서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가 무엇인가, 용서에 대한 개념부터서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를 해야 온전한 용서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용서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말은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어야 나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을 바꾸면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내가 기도할 때에 누군가 나에게 혐의가 있다면 우리는 그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한다.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면서 기도해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시기에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죄가 없어도,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누군가 나에게 죄 지은 자가 있다면 내가 그를 용서해 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남의 죄를 용서 안 해주면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 안 하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그 말이죠. 이사야 5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않으심도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게 한다. 결국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들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안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려고 하면 내 죄가 용서되어야 돼. 그것은 내가 내 죄를 회개함으로도 용서받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때에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 안 해주면서 내 죄만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용서라는 문제는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어도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해 주신다. 그러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고, 내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받으려면, 그래서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돼. 어떤 죄를 지었든
용서해야 돼. 그래야 내가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그래서 주인이 갚으라고 하니까 주인에게 가서 사정을 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래서 주인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다 용서해 주었다.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용서받고 밖에 가다가 자기 동관 하나를 만났는데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붙들고 빨리 돈 갚아. 그러니까 그 동관이 조금만 기다려달라. 지금 없다. 그러니까 안 돼. 지금 당장 갚아.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요즘 말로 하면 경찰서에 넘겨버렸다. 이 소식을 들었던 1만 달란트 갚아준 자가 야, 그럼 다시 잡아와. 내가 1만 달란트 갚아준 놈 다시 잡아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옥에다 가두었다. 이 빚 다 갚기 전에는 절대 내놓지 말라고. 다시 옥에다 가두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1만 달란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고 500데나리온 되는 그것 못 갚아줬다. 그러니까 자기는 용서받았으면서도 남은 용서해 줄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다시 잡아들여서 1만 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살으라고 감옥에다 가두어버렸다 그 말이. 그러면서 18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형제를 각각 중심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용서를 하되 중심으로 용서해야 돼. 진정으로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는 것처럼만 하지 말고 정말 용서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도 너희 죄를 정말로 용서해 준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용서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용서하라고. 용서 못 해주고 꿍 하고 있지 말고 용서해 주라고. 나 절대 용서 못 해. 그러지 말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형제가 우리에게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쯤 하리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7번은 지금 굉장히 많이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3번 그런 얘기를 잘 씁니다만은 3번 정도 용서해 주면 아주 잘해 주는 거예요. 근데 7번이니까 대단히 인심을 쓴 거예요. 그래서 주여, 형제가 잘못하면 7번쯤 용서해 주리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줘라. 용서는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끝없이 해주는 것이 용서다. 끝없이 해주는 것이 용서다. 그 말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용서해주고 이제 다시는 내가 너 용서 못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없이 해주는 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용서의 삶을 살아야 돼. 야, 내가 저거 3번이나 용서해 줬는데 이제 더 이상은 못해. 안 돼. 그러지 말라 그 말이야. 끝없이 해주라.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죄를 짓고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어라. 그게 용서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용서를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면 그냥 내가 되갚음을 하지 않고 참고 있는 것, 이걸 용서라고 생각해요. 근데 용서는 참는 것이 용서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예 그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는 것, 이걸 용서라 그래요. 누가 나에게 잘못했는데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준다 그러면서 너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너 가만둔다. 지금은 용서했다고 생각하고 안 갚음을 안 해요. 근데 속으로는 어째요? 너도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내가 지금은 참는다마는 너 걸리기만 하면 내가 가만 안 둔다. 지금 내가 용서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안 갚음을 안 하잖아요. 근데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이게 용서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용서는 뭐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자체를 기억지도 않는 것, 잊어버리는 것이 용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3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배반했던 자들, 그들을 향해서 야, 니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 니들 하나님을 모르니까 죄 짓고 살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말을 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다 안다. 그러니 나를 알라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나는 이미 그들의 지은 죄를 다 사하고 기억지도 않는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했다는 말은 그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기억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째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언제 네가 뭐 잘못하고, 언제 네가 뭐 잘못하고, 언제 네가 뭐 잘못하고 다 기억하고 있어요.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지금은 참는다마는 걸리기만 해봐라. 전부 우리 속에다 갈고리 하나씩 차고 있어요. 이런 갈고리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이게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는 게 용서가 아니고 용서란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 기억도 하지 않는 것, 이게 용서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게 용서라니까요. 예? 참는 게 용서가 아니라 아예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뭔 잘못을 했었던가? 그것조차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용서했다고 하면서 다 기억하고 있어. 너 언제 나한테 뭐 잘못했지? 너 언제 나한테 이랬지? 그게 무슨 용서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지금은 너 참는다마는 또 그러면 내가 너 안 참겠다 그 말이에요.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 아예 기억조차도 하지 말고 잊어버리라. 이게 용서예요. 이게 용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는데 주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잖아요. 참 그게 어려운 거예요. 생각해봐요. 내 몸에 붙어있는 두 손이요.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몰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무슨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래요? 그 말은 내가 무엇을 했든지 네가 한 것을 기억지도 말고 잊어버려. 잊어버리면 이거 모르는 거예요. 내 기억 속에 없는데 뭘 알아? 오른손이 뭘 한 걸 내가 기억을 못하는데 왼손이 어떻게 아냐고요? 모르잖아요. 그 말인 거예요. 용서했다면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라 그 말이. 네가 나한테 이랬지? 그거 갖고 있지 말고 몇십 년이 지나도 너 나한테 이랬지? 이게 무슨 용서냐는 말이에요. 용서가 아니에요 그건.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란 죄책을 완전히 면해 주는 거예요. 빚진 자에게 용서란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나 지금 안 받을 테니까 언젠가는 너 갚어. 이건 탕감이 아니요. 그렇죠? 탕감이 아니죠? 탕감은 사용증서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탕감이지. 그 종이 갖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은 안 받을 테니까 너 나중에 돈 벌면 갚아. 이게 탕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듯이 용서도 내가 용서를 했다면 잊어버려야 용서지. 그거 기억하고 있으면서 너 언제 나한테 너 이랬지 너. 이게 무슨 용서냐 그 말이야. 그건 용서가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은 죄를 덮어버리고 지은 죄를 갖다 버리고 멀리하는 것. 용서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용서는 덮는다,
또는 치운다, 또는 눈에 안 보이게 멀리 보내버린다,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덮어버린 거예요. 눈에 안 보이게. 덮어버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덮어버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운다는 말은 지우개로, 연필로 써갖고 지우개로 싹 지워버리면 안 보이잖아요. 그게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덮는 것은 페인트칠을 위에다 터칠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모르잖아요.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완전히 치워버려라. 네 속에서 치워버려라. 용서가 무엇인가? 용서란 지워버리는 것이다. 덮어버리는 것이다. 멀리 치워버리는 것이다. 기억지도 않는 것이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기억지도 못하는 거. 다 기억하고 있으면서 언제는 너 이랬지, 언제는 너 이랬지, 언제는 너 이랬지. 내가 너 참는다. 내가 너 참는 줄 알아. 이게 무슨 용서냐 그 말이야. 참는 것은 용서가 아니다. 기억지도 않는 것, 지워버리는 것이 용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나 곧 나를 위해서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도말한다는 말은 뭐예요? 덮어 씌워버린다는, 덮어 씌워버린다는. 벽이 더러우면 페인트칠을 다시 해서 덮어버리듯이, 그 속에 뭔 더러운 것이 있었는지 모르게 덮어버리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도말해버린다. 덮어버린다.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들의 죄를 다 기억하고 있으면 어쩌겠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김명숙이 너 나한테 이랬지, 김명순이 너 나한테 이랬지 해가면서 다 기억하고 있으면 누가 하나님 자신이 죽을 일이요?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더러운 죄악을 다 기억하면 기억하는 사람이 속이 상하고 죽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죄를 다 기억하고 있으면 내가 살겠어요? 엄미, 쳐다만 봐도 저런 왼수죄, 저걸 내가 어찌해야 되냐. 내가 속이 상하고 내가 죽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도말해버려야 돼. 다 덮어버려야 돼. 잊어버려야 돼. 다 씻어버려야 돼.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그렇게 용서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는 것이고, 내가 남겨두면 하나님도 남겨두시고, 내가 없애버리면 하나님도 없애버리고.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한 대로 하나님은 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시고, 내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하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용서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게 용서예요. 참고 또 참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 아예 기억지도 않고 잊어버린, 용서했다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옛날 그거 다 기억하고 있다, 뭔 일만 있어 그거 끄집어내잖아요. 그래갖고 아주 난리하잖아요. 그게 무슨 용서한 거예요? 용서 안 한 거예요. 알았어요? 하나님도 우리 죄 다 기억하고 있으면서 야, 너 이랬지 않냐? 종호야, 너 언제는 이러고 언제는 이랬지? 다 기억하고 있으면 쓰겠어요? 안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도 잊어버리려고 그래. 예? 분명히 이사야 43장 25절을 통해서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도말했으니까 기억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다 덮어버렸으니까, 지워버렸으니까 이제 기억도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가 남의 죄를 잊어버리고 살아야 나가 편하다니까요. 만나도 반가운 것이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인지, 죄를 다 기억하고 있으면 만나면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성질나고 그냥 속이 우라통이 터지려고 그러고 그냥 저것을 내가 어쩌고 해야 돼?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잖아요. 내가 손해.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 따라 반응을 한다니까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거기에 반응해.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면 내 온 몸도 기분이 나빠. 그래서 어째요? 몸의 모든 기능들이 약화되어지고 몸이 병들게 되어진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는 누가 받는 거예요? 내 정신이 받는 거잖아요. 내 몸이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고 내 머리가 지금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요. 근데 병은 어디가 들어? 몸이 병들잖아요. 몸이 병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몸은 반응한 거예요. 밥을 먹다가 도로 씹어 기분이 나빠. 그럼 내 몸이 반응을 해. 어떤 반응? 야, 소화 중지.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도를 씹어도 바퀴벌레가 한 마리 나와도 아따 왕건이가 나왔네. 이게 보신하려고 넣어줬는가 하고 그냥 묵어버리면 내 몸이 오히려 보신이 될 텐데 이런 쳐주기 이런 것을 여기다 넣어 그러니까 몸이 반응해갖고 몸이 병이 드는 거예요. 소화도 안 되고 병 드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몸은 내 생각 따라 그대로 반응을 해요. 여러분 몸이 피곤해도 정신이 말똥말똥하면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잖아요. 몸이 피곤해 죽겠어도 정신이 근심 걱정이 있으면 잠 안 오잖아요. 내 몸은 그렇게 반응해요. 아무 생각 없이 누워있으면 잠이 절로 쑥 들어오고. 그렇죠? 내 몸은 내 생각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항상 밝은 생각만 하라는 얘기. 그래야 내 몸이 건강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만큼만 어째도 그냥 못 잡아먹어서 그냥 이러고 사니 내 몸도 나를 못 잡아먹어서 내 몸이 병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 치고 건강한 사람 있는가 봐봐요. 누가 이만큼만 해도 그냥 성질내고 못 잡아먹어서 날리고 온 사람들 건강한 사람 있는가 봐요. 하나도 없어. 다 병들어 있어. 왜? 내 몸이 거기에 반응하니까. 그래서 건강하게 살려면 누가 나 때려 죽인다 해도 잡수시오. 이러고 살면 피가 안 들어. 알았어요? 낮에 얘기했잖아요. 죽네 하면 죽는 거고 아프네 하면 안 아픈 것도 아프고. 알았어요? 여러분 몸이 아픈데도 어떤 것에 몰두해버리면 아픈 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왜? 아프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몰두해갖고 아프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내 몸도 안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딱 끝나면 나 아프는데 어찌 안 아프지? 그럼 이제 그때부터 또 아파. 그렇죠? 이렇게 내 몸은 내 생각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도 잊어버려야 내가 사는 거고 내가 편안한 것이지 누가 나한테 잘못한 거 안 잊어버리고 1년 12달 그런 기억하고 살면 내가 죽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그래서 기억지도 않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용서예요. 꿍 하고 있는 게 보복 안 하고 참고 있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 아예 잊어버리는 기억지도 않는 것. 이게 용서예요. 제발 그러고 좀 살아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부부간에도 싸움을 하는데 옛날 예측 연일까지 끄집어내갖고 당신 옛날에 이랬지? 이러면 듣는 남편도 성질나고 그렇게 말하는 나도 성질나고 그거 잊어버렸으면 그거 얘기 안 하니까 나도 기분 나쁠 일 없잖아요. 나도 사는 거예요. 남편도 그런 얘기 안 하니까 사는 거고 서로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꺼내갖고 하나도 안 잊어보고 다 기억하고 있다. 꺼내갖고 당신 언제는 이러고 언제 당신 인간이요? 그러니까 어째요? 그 말을 듣는 남편도 죽고 그 말을 하고 있는 나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이다. 기억지도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7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이 뭐라고요? 저희 죄를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는 뭐 돼야 된다? 또 제사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기억도 안 하는데 제사를 드릴 이유가 있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 다 잊어버리면서 뭔 제사를 드려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내가 용서했다면 그 사람이 다시 나에게 잘못했다고 말할 필요가 없게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뭐다? 내가 그 사람이 죄 지은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지도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인집 집사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가갖고 내가 이렇게 해서 미안해. 그래서 정인 집사가 나에 대한 것을 다 잊어버렸다면 내가 나중에 가갖고 집사님 내가 이만저만 해서 미안해. 아니 목사님 언제 그랬어요? 안 몰라 그런 거? 이래야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 맞아. 지난번에 그랬죠. 지난번에도 와서 잘못했다고 또 왔어요.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건 용서가 잊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기억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기억하고 있잖아요. 속된 말로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에 했던 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그렇죠? 그러다가 조금 맞추면 이래놓고 또 그래 이래. 그러면서 난리하잖아요.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알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용서란 다시 기억지 아니함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알았죠? 오늘 우리는 정말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용서는 시한폭탄과 같은 그런 것이 되어지면 안 된다. 항상 마음에 품고 있어서 언젠가는 내가 너한테 안갚음을 할 것이다. 지금은 내가 참고 내가 너 또 참지만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너 가만 안 둔다. 이건 시한폭탄. 용서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했던 것이다. 이번에 했던 것이다. 또 다음에 했던 거. 이건 모아갖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했던 것은 이미 다 없어진 거고 이번에 했던 것도 다 없어진 것이고 그럼 다음에 했던 것은 다음에 했던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용서하면 그것도 없어지는 거고 이게 용서인데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다 갖고 있어. 지난번에는 이렇게 했지 이번에는 이랬지 다음에는 또 이러려고 이러는 거예요. 이건 용서가 아닌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의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내가 그렇게 용서하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어쩐다? 내 죄 용서 안 하고 기억하고 계신다. 그럼 이제 그거 다 갚아야 돼. 하나님 앞에 다 갚아야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못 살지 이제. 못 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용서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합니다. 용서가 무엇인가? 단지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지금 안갚음하지 않고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용서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돼. 내가 누구한테 뭘 한 걸 지워버려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내가 언제 뭐 됐고 내가 언제 뭐 해주고 내가 언제 뭐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그래야? 그러잖아요. 어? 내가 너 언제 뭐 싸주고 내가 언제 뭐 싸주고 내가 너한테 봉투 얼마 주고 언제 뭐 주고 뭐 또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그래야?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거 오른손이 한 게 왼손이 기억하는 거예요.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혜린아, 예?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예? 다 기억하지 말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잊어버리기를 힘써야 돼. 하나님은 잊어버리도록 우리를 만들어놨는데 이상하니 또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그런 것은 또 안 잊어버리거든. 그렇죠? 그런 것은 또 다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뭐 해준 거, 누가 나한테 뭐 어쩌고 잘못한 것은 다, 남이 나한테 해준 것은 다 잊어버려. 근데 남이 나한테 잘못한 것은 다 기억하고, 내가 누구한테 해준 것은 또 다 기억하고 있어. 남이 나한테 해준 것은 기억 못하면서. 이래서 문제예요, 우리가.
이래서 문제예요. 나는 남에게 받은 것이 더 많은데 내가 해준 것은 더 적은데도 내가 해준 적은 것만 기억하고 상대가 나에게 해준 많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 살고 그러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건 용납이 안 되고. 왜 그래요? 상대가 나에게 잘해준 것을 다 기억한다면 잘못한 것도 용납이 되어질 텐데 잘해준 건 다 잊어버리거든. 그게 기억이 없거든. 그러니까 잘못한 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았죠? 예? 그냥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좀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점만 보고 좋은 것만 좀 말해라. 왜 좋은 것도 많은데 그 좋은 것 다 놔두고 안 좋은 거 어쩌다 한 번씩 잘못한 것. 여러분 싸움할 때 가만히 봐요. 이만큼 잘하고 이만큼 하나 못하면 고가고 싸매. 그러면 이만큼 잘한 거 기억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에 묻혀버리고 마는 건데 이만큼 잘해준 건 하나도 기억 안 하고 이만큼 잘못한 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러면서 말로는 어째요? 잘해준 줄 다 아는데 그래가면서 싸워. 잘해준 거 다 알면 왜 싸우냐고. 잘해준 것만 생각해봐. 그래 그렇게 잘하다 보니까 이만큼 잘못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는 100%를 따지면 99% 잘해주고 1% 잘못하면 99%는 싹 잊어버리고 1% 갖고 싸매. 이게 우리 인생이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꾸 좋은 것만 생각하라고. 잘해준 것만 생각하고. 알았어요? 그러면 좀 잘못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잘해준 것은 기억 안 하고 맨 잘못한 거 이만한 것만 기억하고 사니까 사네 못 사냐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죠? 틀리지 않았죠? 예? 친구들하고도 봐요. 좋은 것이 훨씬 많으니까 친구야. 나쁜 것이 많으면 친구해요? 안 하잖아요. 아니 나쁜 것이 많아도 친구해요? 안 해. 나쁜 것이 많은데 왜 친구를 해요? 좋은 것이 많으니까 친구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은 것은 기억 안 하고 나쁜 거 한 가지가 딱 발견되면 그것 때문에 뒤지게 싸우잖아요. 그러죠? 오늘 우리 인생들이 좀 많이 좀 바뀌어야 돼. 많이 좀 바뀌어야 돼. 이만큼은 좋은데 이만큼 싫은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안 되잖아요. 이만큼이 좋은데. 예? 그러죠? 부부간에도 맨날 뭔 이혼하니 어쩌니 하는 사람들 보면 뭔 이만큼은 좋은데 꼭 이만큼 갖고 싸우고 이혼하고 그러는 거예요. 보면 되게 보면. 예? 뭐 성격 차이. 다른 건 다 좋다 그 말이요. 근데 성격이 조금 안 맞다. 다른 거 다 좋으면 성격도 안 맞아도 좀 참고 용서하고 살아야지.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다 안 맞는다 그러면 이혼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참 우리 인생들이 그런 것 같아요.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러겠지만 좋은 것은 기억 안 하고 안 좋은 것만 자꾸 기억하고 좋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안 좋은 것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피곤하고 다투고 싸우고 원수 맺고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그러지 말고 생각을 좀 바꾸자고요. 늘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어미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날마다 울고 산다고. 왜 울어요? 날씨가 좋은 날은 우상장사하는 놈 아들 생각하고 우상장사 안 되어서 어쨌거나 하고 울고, 비 오는 날은 남학신 장사하는 놈 생각, 아이고 어쨌거나 남학신 안 팔려. 우리 인생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왜 안 좋은 것만 생각하냐고. 좋은 거 생각하면 비 오면 아이고 우리 우산장사 오늘 잘 되겠다. 날 좋으면 우리 남학신 장사하는 놈 잘 되겠네. 그러면 될 걸 갖고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이만큼 잘한 것은 생각 안 하고 이만큼 못한 것만 갖고 찢고 볶고 삶고 굽고 아주 다 난리를 해. 그러죠? 그러지 말자고요. 용서는 뭐다?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 어떤 것도 기억하지 않는 것이 용서. 우리는 이렇게 용서하고 살아야 돼. 중심으로 영계를 용서하라는 말은 내 마음으로 용서를 하면 마음속에서 다 지워버리라는 얘기예요. 기억하지 말고. 알았어요? 예? 우리 아들들, 딸들, 부모에 대해서 맨날 그러죠. 옛날 옛적에 했던 것부터 하나도 안 지우고 다 기억하고 있죠. 다 지워 머릿속에서. 예. 안 지우고 기억하고 있어요. 다 머릿속에다. 그래갖고 우리 엄마는 이렇고 우리 아빠는 이렇고 저들은 뭐 잘한댔기는 저들은 더 못하고 살면서
이거 자기들 입장만 생각하고 부모 입장은 이만큼도 안 내야 하면서 그러지 말고 옛날에 잘못한 것들 다 잊어버리고 지금 잘하고 좋은 것만 봐요. 그러면 돼.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것도 기억하지 않고 용서해 하는 것, 잊어버리는 것, 도말해버리는 것. 우리 모두 이러한 삶을 통해서 정말 함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아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누리고 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